일곱 별이고 제사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믿음은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이 오는 시간까지 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도둑질할 수 있는 일곱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로마서 13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으니까 정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가까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약속을 했지만 2000년이 지난 시간에야 이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또 예수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이 된 실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이 내용물을 알아야 우리 안에 실제 생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래서 여러분이 종교를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이 악한 영이 예수로 가장해서 들어와 버려요. 그게 사기꾼이고 마태복음 7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옷은 양의 옷인데 그 속은 양의 그 생명이 없다니까요. 예, 거죽의 모양은 양의 옷인데 속에는 이 양의 생명이 아니고 결국은 이게 이리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뭐에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도 진짜는 이 겉모습이 아무리 이뻐도요, 겉모습이 이쁜 게 그 사람이 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참이에요. 그 여자는 겉모양이 이쁜 여자가 진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이쁜 여자가 진짜 미인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이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이리가 결국은 그 사람을 자라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최고 악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을 안 받고 20년 때때로 15년 예수 믿고 율법교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옷으로 자라가지고, 그 옷은 양의 옷인데 생명은 이리로 자란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점점 사람이 양처럼 순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리처럼 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년 되고 나니까 권사 되더니 여러분 전도도 못하는 그냥 묵은닥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라니까. 예,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게 본질성이에요 여러분. 예, 결국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안에 생명은 양이 아니라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양이 자라야 되는데 결국 이리가 자라서 그 사람을 결국 20년 믿음 생활하고 권사가 되고 또 2, 3천 명, 5천 명 교회 장로가 되고 나니까요, 이게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이리로 완전히 생명이 양심이 화인 맞아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해도 영적 소경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고 오늘 이 고창병이라는 이 비밀도 뭔가를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소경이 돼버렸던 거예요. 김머리가 됐다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는 이미 바울이 분명히 그 고전 1장 17절에서 이건 누가 전하느냐 하면 예수로 나와 가지고 목사가 돼 가지고 신학교 나오고 신학 박사가 되고 이 사람들은 이걸 못 전해요 여러분. 예, 원수로만 행한다니까 그 상태에서는. 결국 그래서 이 바울을 보라니까 바울이 그 전에는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사도 바울은 석학이에요, 신학자예요, 철학자예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뭘 몰랐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이라는 이 생명은 사람으로부터는 알 수가 없고 이 생명이 나한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이 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추가 결국적으로 고추를 낳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엄청난 수박씨를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고추라는 본질성이 와야만이 되는 것처럼 이 생명이 생명을 전이한다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이 철학 박사가 어떻게 철학 박사로 생명을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예. 철학 박사가 아니더라도 이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이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몰랐다가 이제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이 된 거예요. 예수로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직 예수에서 목사 안수 받고 교회가 돼가지고 결국은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자기 자신 일인데 자기가 소경이고 자기가 영적 기머거리고 자기가 고창병이 뭔 줄도 모르니까 양의 옷밖에 모르는 거야. 자기 안에 일이가 뭔 줄 모르고 지금 사람들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라는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 영적 고통병에서 치유가 안 되고 죽었어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만 사망당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5천 명을 뭐예요? 살아있는 송장 만들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요. 그러니까 5천 명을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었다는 건 제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복음 전하면 복음 못 받고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니까. 예. 어떻게 복음을 못 받고 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딤전 4장 1, 2절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 영이 밝히 말하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을 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가버렸다니까요. 자기도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5천 명, 10,000명 교회를 한 이 목회자가 그 상태로 가고 나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믿음에 떠나게 만들어서 미혹시켜가지고요 살아있는 송장되게 만드는 거예요. 살았지만요 그냥 돈 명예만 쫓아가다 마지막 자기가 가는 지옥 그 길로 따라가도록 이 귀신의 가르침을 만들어 놓고요 2절에 자기는 먼저 죽어서 갔지만 너도 나 따라와야 된다고 해서 살아있는 송장을 만들어서 화인을 쳐버렸다니까요. 어디다가요? 양심의 화인을 쳐버렸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은요 이거는 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씨가 왔다니까. 자, 말씀이 왔어요. 이건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다 전해지는 거예요. 씨가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왔는데 보니까 씨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밭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통곡한다니까 여러분. 예, 통곡해도 이미 늦었어요. 밭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아있는 송장을 만들고 자기 자신은 양의 옷을 입고 호식하다가 이리로 살다가 결국 이리가 가는 마지막 그 땅은 어딥니까 여러분? 계시록 19장 20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짐승이 잡힌 자리인데 그 앞에 이적을 행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짐승의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고 유황불로 갈 사람들이다. 분명히 여러분 성경은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고창병이 걸려있는 이 세 개의 기사와 이적이 나왔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한 두령의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갔는데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 두령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두령들이 그 속을 보니까요 양이 있어야지 되는데 뭐가 들었다? 이리가 있는 거야 여러분요. 무슨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까? 정말 이리가 들어있는 겁니까? 영적 얘기입니까? 영적 얘기인데 이 이리가 뭡니까? 결국 구원받지도 못한 육체의 옛사람에 이미 잡혀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두령 땅, 두령 집에 왔냐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요 그 24절 25절에 이 예수님이 일이 이거였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령집에 왜 오셨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밀이라는 것이 여러분 씨를 보라니까요. 이 씨가 땅에다 떨어져서 심으면요 씨가 그대로 있을때까지 씨는 없어집니까? 씨는 껍데기 벗기고 씨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씨가 없어지는데
뭐로 다시 변합될까요? 뭐로 변합될까요? 이제 거기서 씨가 없어졌는데 보니까 씨로 올라와요. 이제 실제 열매가 달릴 수 있는 어떤 나무로 올라와요. 나무로 올라오는 거예요. 씨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예.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않고, 아까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요,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와서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여러분을 그냥 이리로 자라게 만들어 버려요. 명심하셔야 된다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내용을, 다른 점이 없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반박하는 게 뭡니까?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세요? 이건 사기꾼에게 이미 걸린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차이점을 내가 이해를 못하면요, 내 안에 귀신의 영이 온다니까요. 그 귀신의 영이 와버려요. 어떤 귀신의 영으로 옵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렇게 와버린다니까.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분점을 알고 여러분이 이걸 믿음을 받아들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런 귀신의 영이 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으로 옵니다. 그게 생명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요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같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러면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이리가 들은 사람이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요? 거짓 선지자 구분하는 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2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알리는 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구분점이 모르면 무조건 거짓말이고 귀신 영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뭐 해봐라.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이 이게 성령인지 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들의 영이 뭔지, 하나님의 영이 뭔지, 주의 영이 뭔지, 예, 이거나 지금 알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뭔지, 예,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이건 귀신이 오는 거야,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니,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닙니까 하는 사람은요, 이게 귀신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영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귀신들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라는 것도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 두 생명이 같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플러스는 플러스면 두 선 가지고 백날 여러분이 전기 들어오게 하려고 땀 흘리봐 되는가? 똑같은 선이야. 눈에는 여러분 어떤 게 플러스, 어떤 게 마이너스인지 눈으로는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분명히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여러분. 예. 플러스가 뭔고 마이너스가 뭔가 이것 자체도 모르는데 무슨 전기가 오냔 말이에요. 망상이지, 그거는. 예.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왜? 눈 감고 여러분, 내가 그냥 하나님 나한테 오세요, 귀신 오기가 100%야. 그거 눈 뜨고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그럼 눈 뜨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말씀이라, 여러분. 예.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만나라니까, 여러분. 예. 이거를 모르고 이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요, 이게 그냥 백색이 그냥 까만 게 돼버렸어요. 실제는 백색인데 숫자로 갖다가 지금 뭐 그냥 교회 명수 많은 거 그냥 그 사람 학위 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게 여러분 통하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그냥 권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얀 거를 까만 거로 만들어 놔봐,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요, 그게 틀렸다고 심판 안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왜? 하얀 거는 하얀 거고 까만 거는 까만 거고 이 자체를 어떤 힘으로 변화를 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려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구분되어야 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전부 다. 예. 그러면서 이런 것도 모르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두령의 집에 오신 거야. 여러분 떡을 잡숫으로 들어온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예수님이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런데요 예수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밀이야. 비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두고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예수가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은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는 이제 종교에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종교의 아편이에요. 그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전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거기다가 불러들이는데 보니까 그 신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귀신 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군데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들이 다른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예요. 그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아비가 없는 분이야. 시작한 날도 없는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로 그림자의 아들의 관계로를 생각을 하니까 삼위일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1번 하나님, 2번 예수 아들, 3번 성령. 그리고 이 삼위는 전부 다 희한한 얘기를 해요. 뭐다? 같다.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거야, 이게 바로요. 예. 그러나 복음이 없을 때는 이런 것이 통하지만 이제 안 통해요. 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이거 안 통한다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한 두령의 집에 들어오신 거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들어오니까 예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세요. 왜 두령 집에 들어오셨는가 보시라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요 이 씨가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씨는 온데간데 없고요 나무가 올라와요. 나무가. 예, 다시 말하면 그 씨가 뭐가 된 겁니까요? 나무로 변한 거야. 왜? 뭐 맺으려고?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밀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고 난 다음에 왜 성경이 보리를 주느냐 하면요 밀과 보리의 관계와 똑같다는 거예요. 밀로서 땅에다 떨어졌는데 올라와 보니 뭘로 올라왔더라? 보리더라. 보리. 예.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이해가 안 되면요 귀신령이 오고,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요. 예,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같지 않잖아요. 다르다니까. 예. 그런데 안 죽으면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도 예수로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요 땅에다 이렇게 묻어져서 과정이 있었는 거야?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그대로 있으면 성경을 갖다가 그대로 있는 걸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비춰보면 이게 성경에 있는 밀이에요? 다른 밀이에요? 이게 다른 밀이네. 이게 다른 밀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은 무슨 예수라고 합니까? 이건 다른 예수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자가 붙은 예수라는 거예요. 밀은 밀인데 다른 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미혹되고 쏘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5천 명이나 갖다 죽은 송장 만들고 지금 돌아가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예. 큰 교회 1세대들의 우리 한국교회 50년 전에 그냥 70년대부터 엑스폴로 시작하고 저 여의도 빌리그레암 집회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한순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로 예, 부흥을 했는데 그 대의 최고로 지금 자리를 누렸던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요 아직도 다 바뀌기 전 안 했지만 거의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은 송장을 만들고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 자기 교회 거래 10만 명 했으면 10만 명들에게 거의가 다 10만 명들에게요 죽은 송장 만들고 가요. 지금요 죽은 송장은 뭘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시편이 49편에 1, 2절 봐봐. 시편 49편에 1, 2절에 다윗이 이 얘기를 분명히 알려줘요. 만민들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여러분 들을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다. 이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양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은요 이거는 성경책이 음성을 못 내니까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가지고 성경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음성으로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양이라고 했다니까. 그런데 이 음성은 아무나 못 내요. 이걸 아무나 낼 것 같으면 여러분 모두 다 전하게 여러분. 이게 아무나 못 내고 그 생명이 있어야만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이 음성을 낼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은 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이 비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다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 소경들이야. 예, 그 자들만 들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20절의 마지막 절 가봐야 시간이 있으면 20절 가면 이 비밀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다. 짐승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49편 여러분 1절에서 20절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 25절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로 와서 하나의 밀이라고 하는 거고요. 밀이 땅에 떨어져서 고전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 밀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밀과 보리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왜 12장에서 24, 25절에 그 얘기하고요 28절에 가면요 결론을 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자, 밀이 보리가 되어지면 밀이라는 역할은 끝났다 안 끝났다?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라 하니까 하나의 여러분 이 미래를 밀씨앗을 여러분이 자 농사꾼이 돼서 땅에다 심었어요 분명히. 그래 심었는데 이 하나의 이 밀이라는 씨가 막 농사가 되고 막 거름을 줬더니 그냥 밀의 싹이 올라간 거 보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심었던 그 안에 들어갔던 밀이라는 씨가 존재해요 안 해? 안 한다니까 여러분. 끝난 거야. 그러면 거기에 밀이 올라온 것은 결국은 똑같은 밀이에요 다른 밀이에요? 밀은 밀인데 다른 밀이라니까. 그러면 심어진 밀은 어떻게 된 거야? 존재해 안 해? 없는 거야. 이미 이게 다른 밀이 된 거예요. 다른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밀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밀 가지고 이미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된다. 그러면 밀이 심어져서 여기 다시 밀로 올라왔던 이 열매는요, 심어진 그 밀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알려줬잖아요.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합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줘. 예수님 때 한 얘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으로서 마지막 최후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가 이 예수님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예. 죽기 위해서까지가 율법 아래 오고 여자 아래 오고 제 육신에다 죄를 정하고 말씀으로 육신으로 온다니까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 죽고 나면 이제 이 생명은 죽을 때의 밀이 아니라니까, 돌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밀로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러면 이건 귀신의 영이라니까 여러분. 예, 왜 귀신의 영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뭐가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라면 이거는 영적 법칙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 뭐가 적용이 돼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구분이 되지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구분이 안 되지면 귀신의 영이 오고 구분이 되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게 첫 번째 구분점이야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분이 안 되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예수인지, 그냥 성령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아니 20년 30년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물어봐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선교사님들 제가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성경에 그냥 무지하기도 짝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무식해요. 예,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고 선교사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아있는 송장을 또 만들려고.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회 다니다가 그 당회장 목사가 죽고 지금도 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이 복음 안 받고 오히려 우리 목사님, 당회장 우리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모함했다고 그러고요, 오만 얘기를 다 해요. 무슨 모함이야. 대한민국 법에서 다 드러난 죄인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이게 살아있으나 송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양심 하인 맞았죠. 그러니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가는 불지옥이 아니고 용과 루시퍼를 들어가게 하려고 엄청나게 7배나 더 뜨거운 지옥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건 사람이 가는 지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용과 루시퍼를 거기다 가두어서 영원히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우리가 가는 이 일반 사람이 되어서 구원 못 받고 가는 지옥이 따로 있는데 그게 7도가 높은 자리에 사람이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는 5,000명, 10,000명, 수만 명을 살아있는 송장 만들고 자기도 양의 옷을 입고 이리 옷 입고 있다 구원 못 받고 간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거짓이지만 귀신 마귀가 미혹하려고 얘기한 거지만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내가 그냥 환상 보고 지옥 가보니까 천국 가 있는 게 아니라 지옥 가 있더라. 그런 얘기 들어 하잖아 간정. 예. 비슷한 사실에 가까운 얘기지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바로 아셔야 돼. 이 고창병에 대한 이 비밀을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고창병은 결국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부의 관계에서 이 남편을 의심한 여자가 이제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요 몸이 땡땡하게 붓는 병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이 여자가 남편을 의심하면 복부에 물이 차가지고 그냥
몸이 땡땡하게 붓는다니까. 이게 고창병의 원리인데, 고창병은 의심하는 벌레 같은, 그래서 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고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 고창병의 그 고가 엄청나게 많을 고잖아요. 예. 그런데 뭐가 많이 붙어 있습니까요? 벌레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이 여자가 그 남편을 의심하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고창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요, 이 배부를 창자를 써가지고 창자에 붙어가지고 결국 복수에 물이 차가지고 몸이 땡땡하게 불어가지고 그냥 사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이 내용이 민수기, 우리가 5장 잠깐 가봐요. 모세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민수기 5장 14절에 보면 그 더러움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겼다. 예. 그리고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하나 하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벌레가 엄청나게 들어붙어 있는 마늘고잖아. 그것도 똥통이 있는 창자에 붙어 있는 고창이야. 예, 아주 제일 지저분한 세계단 말이에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요? 우리예요. 내가 대통령으로 삶이 있어도요, 그 똥통을 차고 있는 그 벌레가 턱실 붙어 있는 대통령으로 됐는데 이걸 몰라. 예? 엄청난 기업의 회장이 됐는데도 이걸 몰라. 여러분, 지 자신이 이런 엄청난 벌레가 똥통에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심해버렸다니까,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에 여러분요, 그 엄청나게 많을 거의 벌레들이 똥통 창자에 붙어서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그냥 물이 복수에 차게 만들었어요. 몸뚱아리가 띵띵하게 붙게 만들었어요. 결국 살아서 이 고창병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물구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래서 로마서가 1장 7장 1절에서 3절에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이 기사와 이적 중에 이 고창병은요, 굉장히 그냥 아주 강하게요, 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한 거예요. 영적 소경과 영적 기머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라니까. 이 고창병을 두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하면서 한 얘기는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도 언급하고 곳곳에 언급한 거예요. 질병 중에 이 고창병을. 엄청나게 많은 벌레가 제일 더러운 똥창자에 붙어가지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의심이 그냥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몸이 띵띵하게 부어서 결국은 마지막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누굽니까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법 좀 아는 사람들은. 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큰 교회를 하고 하면서요, 5,000명을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고 자기 죽었어요. 예.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은 이리로 살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떠나가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송장을 만들고 가가지고요, 가서 복음 전하니까 똑같이 의심해버려. 예. 그러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모르냐. 자, 이게 엄청난 많은 고자에 이 벌레들이 덕실덕실하는 이 창자에 붙어 있는 창이야, 고창이야, 고창. 예. 이 비밀을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이거 아냐 모르냐? 이거 알고 네가 지금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 알고 있냐, 지금? 이게 뭡니까요? 결국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뭡니까요? 죄야, 이게 죄. 이 죄를 여러분이 뭐라고 부릅니까요, 성경이? 우리 어떤 자범죄로 부릅니까요? 아니면 우리의 본질성입니까요? 우리 본질성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으로 부르고 있다니까요. 예, 이 죄의 이름은.
교리에서 만들어낸 여러분 자범죄가 아니라 이 죄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살 동안 주관하는 이 엄청난 벌레가 득실득실 붙어있는 그 창자에 복수가 차고 죽어가고 있는 이 병 하나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23절은 모든 사람이다. 다 죄를 범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너네들이 이 벌레가 엄청나게 득실한 이 마늘고의 창자에 붙어있는 이 고창병을 가지고 아무리 네가 예수 하나님 전 재산 다 드려봐라. 그때 네가 어떤 하나님을 네가 믿었느냐? 네가 믿었던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었다? 마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고창병을 주관하고 있는 이 마귀 하나님.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었다고요. 아닌 자들에게 네가 지금 종로로 됐었지. 언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있느냐? 말해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태복음 7장 23절에 5,000명씩 그냥 죽은 송장 만들고 주님 앞에 갔는데 양의 옷을 입고 이리 옷을 입고 죽었으니 주님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 불법이 뭐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제가 법 없는 상태의 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 법이 없는 상태의 죄는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야. 불법이죠, 불법. 그게요. 그래서 이 죄의 이름이 자범죄가 아니라 이 죄의 이름은 모든 사람이 하나 깨달아야 할, 로마서 7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살 동안 율법이 너를 주관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고창병이지 이게 지금요.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다 매여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가서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의심이 들어간 관계에게 이제 고창병이 형성이 된다니까. 예. 의심이 들어가면. 그래서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였다. 남편 생전에 법. 이 법이 뭡니까요? 불법이야, 불법. 불법은 법 없는 상태 뭐야? 죄야. 그러면 자범죄야, 이 본질성이야. 죄 하나도 안 지어도 내가 죄인이 되는 거야. 착하게 살아도 내가 죄인이 되고, 죄를 범해도 죄인이 되는 똑같은 일반인 모든 사람이 불법이 걸리는 죄가 하나 있다니까요. 예. 그게 매여가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본질이라니까. 매여 있어요. 그러니 대통령으로 살아도 여러분 마늘고에 그 엄청난 벌레가 덕실덕실 붙어있는 그 창자에 그냥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에 물이 차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의심을 해버린다니까, 이 여자가. 예. 그래서 민수기가 5장 14절부터 이 얘기를 이제 모세가 하는 거예요.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의 의심이 생겼다. 내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불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을 때 자범죄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범죄, 내가 행위한 죄 예수 피 용서받았네. 이게 거짓도 그냥 보통 거짓말이 아니야,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죽음한 거는요, 자범죄가 아니에요. 불법이야, 불법. 법이 없는 상태의 죄. 이 고창병 같은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남편의 의심이 생겼다. 그 나라를 의심을 했다. 그리고 15절 가봐야 뭐라고 얘기해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그런 사람은 무조건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 자, 제사장에게로 갈 길밖에 없어요. 결국 이 80대 총 제사장의 세계가 79대까지가 이 그림자로 보여주고 80대 딱 돼 보니까요, 이게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제사장이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니까, 이 구청병은. 예?
79대까지는 그림자니까 안 되고 80대 여기 가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이 79대로 마지막 세례 요한이 우리 가운데 와서 외쳐준 게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그 후부터는 이제 80대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80대 제사장 누굽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같습니까요? 세례 요한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엄마 아버지를 두고 아담의 후손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온 분이에요. 유일하게 80명의 제사장들 중에 이렇게 온 분은 80대 여기에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요, 이 의심하는 고창병이 걸린 이거는 수많은 제사장 중에 민수기 5장 15절은 이 제사장을 누굴 두고 지금 그에게 가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15절에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자, 바로 여기에요. 뭐로 나옵니까? 밀로 나와요? 보리로 나와요? 명심하시라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보리 가루의 비밀을 알려주죠. 결국 밀이 십자가에서 죽고 보리가 된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요, 이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씨하고 열매가 불가불 하나지만 다른 점이 있어, 없어?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 밀과 보리가, 율법 아래 온 밀의 예수님이 보리가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인데, 밀과 보리가 다르듯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점을 알아야 된다니까. 씨하고 열매가 다른 점을 이해해야지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운데 누구의 영이 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이게 그냥 같아버리라고 믿어버리면 이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그 그리스도는 귀신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냥 문자만 같은 거야, 문자만. 예.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줄 누가 있어야 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여기 이제 보리인데 보리가루 에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결국 에바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에바 교회, 결국은 미리 보리가 된 이 그리스도의 에바 교회의 10분의 1의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니까. 이 사람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이 뭡니까요? 내가 아들이라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10분의 1은 이 돈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는 걸로 여러분과 우리가 온영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거라니까. 예. 그래서 에바 10분의 1을 바로 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로 드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요?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하는 게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못 박혀 죽는 거야. 예. 산제사를 드리는 거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하는 거? 못 박혔나니. 그 길 외에는 이 고창병을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창병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걸린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안 걸린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깨달아지셔야 돼. 세상에서는 반대죠, 그죠? 재수 없어서 고창병에 걸렸냐? 나는 재수가 좋아서 고창병에 안 걸렸다. 이건 마귀에 속아 있는 사람이야. 그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차라리 고창병에 걸려야지 제사장에게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용을 쓰고 아무리 잘 되려고 했는데 그냥 좀 되다가도 그냥 다른 사람은 집도 한 2채씩 사도만 나는 반 채도 못 사냐? 예? 내가 쟤보다 그냥 충성봉사도 더하고 내가 쟤보다 헌금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쟤는 그냥
주일도 그냥 이빨 빠지듯이 석석 빠지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냥 복음을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아 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고창병에 안 걸리면요 제사장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고창병에 걸려야지 제사장으로 보낼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그를 위하여 보리라는 에바 교회의 10분의 1 내가 제사장으로 예물로 드리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바로 고창병이라는 본질성 육체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내가 아무리 그냥 재산 드리고 아무리 내가 해도요 다 마귀가 받는 거예요. 아직도 육체란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단지 내가 이제 복음을 고창병에 걸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고창병에 걸린 사람이 아이고 나 그냥 이 병도 좋으니까 이 병하고 같이 살란다 이런 사람 있어요? 걸리는 동시에 뭐부터 생각해? 빨리 그냥 치유되려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 더 있습니까요? 결국 여러분 영적 고창병을 내가 알았다면 결국 내가 그냥 열정적으로 찾아가고 열정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요? 말씀이지, 말씀. 내가 고창병에 걸리면 빨리 낫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 고창병에 왔다면, 이제 영적 고창병에 왔다면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이제 병에서 나으려고 하는 생각이야. 말씀을 그냥 열심히 들으려고 열정을 가지는 거라니까. 고창병이 걸린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여러분 열정을 가지듯이 영적 고창병을 깨달으면 내가 말씀 듣는데 열정을 가지게끔 돼 있어요. 소원이 그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고창병 걸린 사람이 병 낫기를 바라는 거 왜 뭐가 더 있어요? 영적 고창병이 됐어, 내가. 그러면 여기에 뭐밖에 더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열정으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아라. 이는 의심의 소재가 있었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의심의 소재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결국 내가 고창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재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고창병이 나한테 큰 복을 갖고 온 거야 지금. 이걸 근데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병은 들어왔는데 보니까 내가 이 소재를 드리고 나면 이 고창병이 저주가 돼, 복이 돼. 엄청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다.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린 이 사람 안에 다시 육적인 고창병이 진짜로 걸렸다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잖아. 뭐 하고 싶다? 빨리 낫고 싶다. 자, 이제 육적인 고창병이 아니고 영적 고창병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열심히 내가 지금 또 뭘 생각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앞에 의심의 소재, 생각하게 하니 소재다. 곧 이 소재를 통하여 뭐가 생각나게 한다? 이게 고창병의 본질성이야, 여러분. 무슨 몸? 옛사람 죄의 몸. 이게 바로 무슨 법? 불법. 법 없는 상태의 죄. 그러면 이게 자범죄다, 본질성이다. 본질성은 불법을 말하는 거야. 이 불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세상은 저절로 되는 거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이 불법이 죽는 거예요. 불법이 죽는데 그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고창병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9절에 가봐요. 뭐라고 기록됐나? 이는 누가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의 그를 주관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한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음, 그의 살으심은, 자, 여기에 죽었다는 이 죄에 대한 죽음이 자범죄다, 불법이다. 이제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대통령으로 살면 엄청난 많은 벌레가 창자에 붙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기가 고창병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차라리 고창병에 걸렸어. 그러니 이제 죽으라고 이제 고창병에서 해방받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간절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간절함이 복음을 알고 싶고 복음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진리를 알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닌다라가 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때 복음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제 제사장에게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니까요. 거기에 가서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 비밀의 의심 소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아, 내가 바로 불법으로 갖고 있는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바로 저 죄에 대한 죽음은 내 자범이 아니었구나. 온 인류의 불법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이었구나. 예. 이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라니까. 그게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내용이고, 그래서 민수기를 통하여 이게 모세가요, 이 병중의 고창병은 특별하게 이 얘기를 해놓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5장에서부터 22절 3절까지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봐봐. 고창병을 어디다 크게 두고 우리에게 알려준 건지.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을 이해해 보라니까요. 여러분과 우리는 다 고창병 걸렸다가 지금 나온 사람들이야. 예. 그런데 고창병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하고, 아, 내가 이런 곳에서 고창병이란 자체도 모르고 내가 고창병에 걸렸다가 은혜로 그냥 고창병에서 내가 탈출을 했구나. 예. 그 은혜에 감사한 거라니까. 예.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33번의 기사와 이적과 모든 것들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것만 사복음서의 요나의 표정만 깨달아도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가 기초복음이 단단해지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테바 예배 멜기세덱 안에서 쭉쭉쭉 자라가가지고 마지막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고창병이라는 요나의 표적을 배우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영적 비밀을 잘 깨닫고 알아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펠로십 예배, 각 청년부 예배, 그리고 또한 마지막 테바 예배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꽉 채워주셔서 복음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해서 7월 18일 지구행성 시간에 내가 제사장이 돼서 이제 11조가 아니고 헌물로 드리는 10분의 1이 있고 감사예물 선교예물 또한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하여 함께 헌신하며 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은혜를 다하시고 방송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고창병을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수많은 고창병의 환자들을 치유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